탄트라 3. 오쇼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강의는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스는 20세기를 빛낸 1000명의 위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는 오쇼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인도의 선데이 미드데이는 인도의 운명을 바꾼 10명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는 간디, 네루, 붓다 등의 인물과 더불어 오쇼가 포함되어 있었다. 오쇼는 자신의 일에 대해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했으며 점점 가속화되는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에 맞는 명상법을 도입하여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혁명적인 공헌을 하였다. 5000년 전 시바는 그의 연인 데비에게 112절로 이루어진 탄트라 방편들을 전수했다. 그것의 이름은 비그야나, 비그야바 탄트라. 여기서 비그야나는 의식을 말하고 바이라바는 초월을 의미하며 탄트라는 방편을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전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의식 초월 방편이 된다. 그대는 인생의 최고 기서인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에 대한 삶의 명인 오쇼의 명쾌한 강의를 통해 인생의 단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범부에서 성인으로 입성할 것이다.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들이 여기에 다 있다. 오쇼. 자각과 판단, 정지를 위한 탄트라 방편. 여기의 방편들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그래서 솔직히 호소력이 없어 보인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는 방편들이라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아직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각과 판단 정지를 위한 탄트라 방편.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공포 속에서, 근심 속에서, 깊은 함정 위에서, 전장의 황급함 속에서, 강렬한 호기심 속에서, 그리고 배고픔의 시작과 끝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깨어있으라. 다른 가르침에서 말하는 순수성이란 우리에게는 불순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것도 순수하거나 불순하다고 나눌 수 없음을 알라. 삶은 하나의 역설이다. 삶이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멀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미 성취되어 있는 어떤 것을 그대는 다시 성취해야 한다.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인간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으며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다. 오직 인간 자신이 그것을 잊어버릴 뿐이다. 순수성은 방해받지 않는다. 결백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오직 깊은 망각만이 거기에 있다. 성취되어져야 할 그대는 이미 존재한다.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새롭게 성취되는 것이 없다. 그대는 단지 발견할 뿐이다. 이미 존재해 있는 그대 자신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영적 수행이 어려움과 단순함 둘 다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그대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또한 매우 어렵기도 하다. 그대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어서 도리어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것은 언제나 계속되며 중단되는 적이 없는 그대의 호흡과 같다.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일부러 인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대 자신에 대한 각성은 필요 없는 것이며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 조건이다. 삼사라와 니르바나, 즉 이 세상과 해탈한 의식의 세계는 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태도이다. 두 가지 선택인 것이다. 그대는 둘 중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태도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세상에 그대로 니르바나가 된다. 똑같은 세상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절대적인 지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단지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선택의 변화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쉽다. 한번 절대적인 지복을 경험하면 그대는 그것에 대해 웃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알고 나면 그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알려지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한 명이 붙다가 웃는다. 그것을 성취한 자는 누구든지 웃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그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찾아왔다.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그 모든 노력이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가 발견했을 때만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매우 간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방편들은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그 방편들은 너무 간단해 보인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에게는 호소력이 없어 보인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는 방편들이라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아직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간단한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대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대의 에고의 생각이다. 여기에 속임수가 있다. 그대의 마음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고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적어도 신성한 존재의 계를 성취하는데 절대가 궁극을 성취하는데 어디 이토록 간단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그대의 예고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 애구는 언제나 어려운 것에만 흥미를 갖는다. 뭔가 도전적인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대의 애구는 만족될 것이다. 애구는 간단하고 쉬운 것에는 결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만약 그대의 애구가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어려운 일을 시도하라. 간단한 일을 성취해서는 아무런 만족은 없을 것이다. 사실 간단한 일은 성폭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애구는 어려운 것을 원하고 있다. 가로막힌 장애물을 뛰어넘어 정상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것이 어려울수록 그대의 애구는 더 좋아할 것이다. 이 방편들은 너무 간단해서 그대의 마음에는 별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에고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영적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그대의 에고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는 것만이 변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명상 교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몇 생을 걸쳐야만 비로소 그 일별을 한 번쯤 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대의 에고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이 방편들은 너무 간단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엔 그대의 에고와 어떤 접촉도 없다. 만약 지금 당장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그대가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그대가 붓다가 되든지 혹은 그리스도나 크리슈나가 된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그대의 에고의 어떤 것도 와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방편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그대가 성취하려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의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이 방편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폭발은 그 어떤 것에도 직접적인 요인이 없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얽매인 현상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어떤 것에 기인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 그대는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다음 생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음 순간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만약 어떤 것이 인과적이라면 그때는 원인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원인의 제공 없이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인과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대는 그 상태에 이미 존재해 있다. 단지 기억해내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와 같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고 있는 그대를 깨운다고 하면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그대가 누구인지조차 순간적으로 모르게 된다. 갑작스런 깨움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대는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대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대가 깨어있을수록 그대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적 관계가 아니다. 각성의 문제이다. 생생하게 깨어있음으로 해서 그대는 인식할 것이다. 그대가 누구였는지 이미 그 사람이다. 그대가 도달하기 원하는 곳에 이미 그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대는 본래부터 자신의 집에 도착해 있었다.
그대는 거기를 실제로 떠난 적이 없다. 그대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깊은 잠에 떨어질 수 있다. 그때 그대는 꿈을 꿀 수 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대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 그대는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다. 그대가 꿈속에 있을 때 자신을 지켜본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때 그대가 있는 곳은 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다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누워있던 방에는 결코 있지 않다. 그것은 그대가 이미 거기에 있었으므로 거기에 있는 것을 꿈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꿈에는 그대가 다른 곳으로 이탈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대는 이 방에서 잠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방 안에 있는 장면은 결코 꿈꾸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이 방 안에 있다. 마음은 여기에 없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대는 런던으로, 뉴욕으로, 캘커타로 혹은 히말라야나 티벳으로 갈 것이다. 어디로든 가게 되고 그곳이 어디인 줄 모르는 곳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방 안은 아니다. 그대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경우다. 그대는 꿈을 꾸고 있다. 그대의 신성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대는 멀리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꿈은 또 다른 꿈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꿈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그대는 계속 꿈을 꾸는 것이다. 이 모든 방편들은 단지 그대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꿈에서 빠져나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 본래의 상태는 그대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다. 스와브하브이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 방편들은 그대의 각성이 자라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강렬한 각성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한다. 각성이 강렬해질수록 꿈을 꿀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그대는 점점 실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깨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다. 꿈에서 덜 깨어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모든 현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마음의 잠이 완전히 깬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이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대는 보이는 현상이 된다. 깨어나면 그대는 본래의 자신이 된다. 그래서 문제는 딱 한 가지다. 어떻게 해야 잠이 덜 깬 그대의 마음을 완전히 깨어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방편이 도움이 되는 이유인 것이다. 알람시계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위적인 시도에 있어서는 말이다. 알람시계가 계속 울린다면 그것은 그대를 꿈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속일 수도 있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서조차 꿈을 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부가 거짓이 된다. 알람이 울릴 때 그대는 꿈을 꿀 수 있다. 그대는 알람 주위에 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대는 사원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알람 소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것으로 그대의 꿈을 깰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마저 그대의 꿈속에 포함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꿈속에다 포함시켜 버린다면 그것이 꿈꾸는 과정 속에 흡수될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알람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원에 들어갔을 때 종이 울린다면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 없다. 꿈속에 깨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대는 알람을 실제의 것을 꿈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하나의 꿈은 또 다른 꿈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될 뿐이다. 이 방편은 방법적인 차원에서 모두 인위적인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대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들 뿐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들을 그대의 꿈의 일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요점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라.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한번 이해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자신을 계속 속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냐스, 출가 수행로 뛰어들어라. 사냐스로 뛰어들어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방편이다. 이 방편을 통해 그대가 해왔던 과거의 동일시는 깨진다. 그대 이전 이름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대는 과거를 자신과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 거기서 그대는 하나의 구경꾼이 될 수 있다. 그대는 한 걸음 비켜설 수 있다. 거기에 간격이 발생한다.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리고 새로운 옷도 준다. 단지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조차 하나의 꿈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때 그대는 요점 전체를 놓치게 된다. 그대는 여전히 이전의 상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전에 그대인 A가 사냐스를 받은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사냐스를 받았다. 나라는 사람은 이전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내 옷을 바꾸었고 내 이름도 바꾸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전의 상태로 계속된다. 이제 사냐스는 이전의 상태에 덧붙인 그 무엇이다. 이것은 불연속이 아니다. 연속이다. 만약 그것이 연속이라면 그대가 사냐스를 받더라도 그대는 옛사람이다. 그대가 옷을 바꾸어 입고 이름을 갈더라도 그대는 요점을 놓친 것이다. 그대는 죽어야 한다. 이제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그대는 죽었다고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다고 느껴야 한다. 이 새로운 사람은 옛사람이 자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사람과 불연속이다. 그때 그 방편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때 알람은 경보 장치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그 방편은 유용한 것이 된다. 그대는 요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방편들을 놓치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든지 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잘 기억하라. 방편은 방편일 뿐이다. 만약 그대가 이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대는 어떤 방편 없이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람 시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깊이 들어가 보라. 왜 알람 시계를 필요로 하는가? 그대가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원한다면 왜 알람 시계를 필요로 하는가? 깊이 들어가 보라. 그대는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만약 그대가 3시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3시에 일어날 수 있고 시계가 필요 없다는 사실도 그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시계가 있으면 책임감이 미뤄진다. 이제 그대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다. 뭔가가 잘못된다면 시계가 책임을 진다. 그대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다. 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는 어떤 곤란도 없이 잠들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진짜로 새벽 3시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3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시계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대의 강렬한 원함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만약 3시에 일어나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면 그대는 전혀 잠이 들 수 없다. 그러면 일어나야 할 필요도 없다. 그대는 밤을 꼬박 새울 것이다. 그러나 단잠을 자려면 시계가 필요하다. 그때는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속일 수 있다. 만약 알람 소리가 터져 나오면 그대는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그것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다. 이 방편들은 그대의 삶의 강도가 미지근할 때만이 도움될 수 있다. 만약 그대가 진실로 강렬하다면 그때에는 다른 어떤 방편, 다른 어떤 방편도 필요 없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는 그토록 강렬하지 못하다. 그래서 방편조차도 그대는 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토록 간단한 방편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그대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매우 오랜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은 점차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오직 갑작스럽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점차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물라 나스루딘은 그의 생일날 이웃집 아들 중 하나에게 축복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내가 120살에 3개월을 더해서 살기 바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그 아이가 물었다. 그런데 왜죠? 왜 120살이면 되지 거기에다가 3개월을 더 하세요? 그랬더니 물라 나스루딘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갑자기 죽기를 바라지 않는단다. 120살이 되자마자 내가 갑자기 죽는 것은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3개월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이 3개월을 더해도 그는 갑자기 죽을 것이다. 그대가 죽을 때는 언제나 갑자기 죽는다. 모든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점진적인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하기 때문이다. 그 중간은 없다. 그대는 살아있다가 다음 순간 갑자기 죽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시간적 과정이 개입하지 못한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다. 산마디 역시 갑작스럽다. 영적 폭발 역시 갑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죽음과 같다. 그것은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깝다. 그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방편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들은 점차적으로 성취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발생을 위해 그대를 점차적으로 준비시킨다. 그러나 그 발생 자체를 점차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라. 그것들은 그대에게 갑작스런 산마디가 발생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 방편들은 산마디를 위한 방편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를 준비시키는 방편들이다. 그리고 그때 한마디는 일어난다. 그대가 이 방편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마음은 그대가 뒤로 미룰 수 있도록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일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아니면 모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는 영원히 연기할 수 있다. 미루는 마음은 언제나 미루기를 계속한다. 그대가 그것을 내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오늘 하지 않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다. 그것이 전부다.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될 것이고 같은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다. 나는 내일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는 한꺼번에 수년 동안을 연기하지 못한다. 단지 하루씩만 연기할 수 있다. 수년을 한꺼번에 연기한다면 그대는 자신을 속일 수 없다. 그대는 말한다. 그것은 하루의 문제일 뿐이다. 나는 단지 오늘 하지 않을 뿐이다. 내일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 작아서 그대는 그것을 영원히 연기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언제나 오늘뿐이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란 것은 언제나 내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라. 이제 우리는 방편으로 들어갈 것이다.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근심 속에서, 깊은 함정위에서, 전장의 황급함 속에서, 강렬한 호기심 속에서, 그리고 배고픔의 시작과 끝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재채기와 같이 간단한 행동들이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아주 복잡한 현상이다. 내면의 메커니즘은 매우 미미한 것이다. 재채기가 나오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깨어 있어라. 그러면 재채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간단히 사라져 버린다. 왜냐하면 재채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비의도적인 것이다. 그대는 자발적으로 재채기를 할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을 의지대로 할 수 없다. 그대가 어떻게 재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단 한 번의 재채기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일부러 재채기를 해보라.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전체의 유기체적 관계로 나오는 것이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그대가 깨어있으면 그것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대가 어떤 새로운 것을 그 과정으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각성이다. 각성이 거기에 있을 때 재채기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재채기가 사라질 때 그대는 깨어있다. 그때 세 번째 것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재채기가 비의도적이란 것이며 두 번째는 그대가 새로운 것, 즉 각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각성이 거기에 들어올 때 재채기는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진실로 깨어있다면 재채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세 번째 것이 일어난다. 재채기를 통해서 방출될 에너지는 재채기가 사라지면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것은 그대의 각성으로 이동한다. 갑자기 거기에 성광이 번개가 생긴다. 그대는 더욱 깨어있게 된다. 재채기를 통해서 방출될 에너지가 각성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갑자기 그대는 더욱 각성하게 된다. 그 성강 속에서 그 번개 속에서 깨달음까지 가능해진다. 앞에서 이 방편들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들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약속이 너무 과대하게 보인다. 단지 재채기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재채기는 그저 단순한 재채기가 아니다. 그대는 전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체적인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관찰하라. 재채기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는 그것 속에서 전체적이다. 온몸과 마음이 함께 말이다. 재채기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그대의 코 부분만이 아니다. 몸의 모든 세포와 하나까지 그것에 관련되어 있다. 미묘한 진동이 미묘한 파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그것과 함께 몸 전체는 집중된다. 재채기가 일어날 때 온몸은 이완된다. 그러나 재채기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각성을 불러오기는 어렵다. 만약 그대가 각성을 불러온다면 재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대에게 일어난다면 그대가 각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각성되어야 하는 일이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이 시작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화살은 이미 떠났다. 그대는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작동이 시작된 것이다. 에너지는 방출되는 길 위에 올라섰다. 그것은 멈춰질 수 없다.
그대는 시작된 재채기를 중간에 멈출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중간에 멈출 수 있겠는가? 그대가 멈출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것은 벌써 일어나 버린다. 그대는 멈출 수가 없다. 시작하려는 순간에 깨어 있어라. 재채기가 나오려는 낌새를 느끼는 순간 깨어 있어라. 눈을 감고 명상하라. 그대의 모든 의식을 재채기가 나오려는 감각에다 집중하라. 그러면 재채기는 사라질 것이다. 에너지가 각성 속으로 변형되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채기 속에서 몸 전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전체도 연관된다. 그것은 방출하는 메커니즘이며 그대는 그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마음도 없다. 어떤 사념도 없다. 어떤 명상도 없다. 재채기 속에서 생각은 멈춘다. 많은 사람들이 재채기하는 것을 시원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생각들의 부담을 해소한다. 그들의 마음은 좀 더 이완되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 생각이 멈추기 때문이다. 재채기는 무념무상의 일별을 가져다 준다. 재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들은 육체의 자체가 된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머리가 사라진다. 그것은 좋은 느낌을 준다. 만약 그대에게 코를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다며 그것을 떨쳐버리기란 너무나 어렵다. 그것은 흡연보다 더 뿌리 깊은 습관이다. 흡연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깊이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흡연은 의식적인 것으로 코를 킁킁거리는 것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은 담배를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흡연하는 습관은 바뀔 수 있다. 다른 것으로 대용할 수 있다. 하지만 코를 킁킁거리는 습관에는 대용할 만한 것이 없다. 때문에 재채기는 정말로 육체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재채기와 비교할 만한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행위다. 생리학자들은 성행위가 성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재채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유사성이 있다. 물론 그 말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섹스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지 시작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재채기를 할 때 코로부터 뭔가가 나오면 그대는 시원함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성기관으로부터 뭔가가 나오면 그대는 시원함을 느낀다. 그리고 둘 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의지대로 섹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억지로 하려 한다면 그대는 실패할 것이다. 특히 남자들은 말이다. 남자들의 성기관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능동적이다. 그대는 행동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그대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섹스가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양에서는 섹스에 대한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의식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성행위가 점점 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깨어있다면 성행위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행위를 나누는 동안 깨어있다면 그는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는 발기할 수 없다. 그것은 의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대가 억지로 하려고 든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다. 같은 방법이 섹스에도 적용된다. 그대는 발기되는 감각을 느끼지만 사정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단지 그대는 진동을 느낄 뿐이다. 그때 깨어 있어라. 그러면 진동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섹스로 흘러들어갈 에너지가 각성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탄트라는 이것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어졌다. 아름다운 나체 여인이 거기에 있다. 잔디 명상의 대상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구도자 즉 명상 수행자는 그 나체의 여인 앞에서 그녀의 육체에 대해 명상을 한다. 그녀의 육체를 보면서 그의 섹스 중심의 첫 번째 감각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감각이 다가오는 순간 그는 눈을 감는다. 그는 여인을 잊어버린다.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대해 깨어서 지켜본다. 그때 섹스 에너지는 각성으로 흘러들어가 변형된다. 그가 나체 여인을 명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각이 자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그 감각이 느껴지는 순간 눈을 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해 깨어서 지켜봐야 한다. 이것은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면 왜 거기에 성광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마음이 없다면 그대는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사토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대는 산마디에 처음 일별을 대하게 될 것이다. 사념이 방해가 된다. 따라서 사념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면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어쨌든 사념은 사라져야 한다. 오직 그때 각성이 거기에 자리한다. 그런데 사념은 잠이 들어도 사라질 수 있다. 그대가 무의식으로 돌아갈 때 사념은 사라질 수 있다. 그대가 약물을 복용해도 사념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념이 사라진다면 사념 뒤에 가려니 현상을 자각할 수 있는 각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명상을 사념 없는 각성으로 정의야 한다. 그대는 그저 사념 없이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대는 사념을 갖고 의식적일 수 있다. 그대는 보통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의식은 갖고 있되 사념은 없는 상태 말이다.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명상은 일어난다. 바로 그때 명상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매우 작은 일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진짜로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채기조차 우주적 현상이다. 존재계에서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가장 작은 원자 하나로도 전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재채기조차도 원자의 현상이다. 그것은 그대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을 크다거나 작다고 보지 마라.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만약 그대가 신비안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가장 작은 것에 생명의 신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원자들 사이에 우주가 숨겨져 있다. 우주와 원자 중에 그대는 어떤 것이 더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원자 알갱이 하나 속에 우주가 그대로 들어있다. 가장 거대한 우주라도 원자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예 크다거나 작다는 개념을 사용하지 마라. 그저 방편을 수행하라. 재채기 하나로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나는 평생 재채기를 해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마라. 다시 방편으로 돌아가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그 심한 공포 속에서 그대가 공포를 느낄 때 그리고 공포가 들어올 때 바로 그때 깨어있어라.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깨어있다면 어떤 공포도 존재할 수 없다. 그대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가 각성 상태를 잊어버렸을 때에만 공포가 들어올 수 있다. 사실 겁장이는 두려워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겁장이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은 공포의 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포는 사라진다. 일본에서는 무사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훈련시킨다. 깨어있는 것은 그들의 기본 훈련이다. 모든 것은 그 뒤의 문제다. 검술, 궁술 모든 것이 2차적인 것이다. 위대한 선사 임재는 활쏘기를 하면 언제나 간역을 빗나갔다고 한다. 그의 화살은 결코 쏘기를 하면 언제나 간역에 빗나갔다고 한다. 그의 화살은 결코 간역에 가서 꽂히지 않았다. 그러고도 그는 가장 위대한 궁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임재가 가장 위대한 궁수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는 한 번도 간역을 명중시킨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임재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끝이 문제가 아니다. 시작이 문제다. 우리는 화살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화살이 그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만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임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화살이 그의 시위를 떠날 때 그는 깨어있다. 그것이 전부다. 거기에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 사람이 임재에게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다. 그는 위대한 궁수였다. 그는 관역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명중시켰다. 그리고도 그는 임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는 명인이 아닙니다. 그는 제자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관역을 빗나갑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명인입니다. 그런 당신이 임재에게 배웁니까? 그러자 그 제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나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나의 의식에 관해서만큼은 실패했다. 반대로 나의 스승은 기술적으로는 실패자다. 하지만 그의 의식만큼은 명인이요 스승이다. 화살이 시위를 떠날 때 그는 깨어있고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기술적으로 명인이었던 그는 임재 밑에서 여러 해를 배웠다. 그는 매일 관역을 100% 면중시켰다. 그러나 임재는 이렇게 말했다. 안 돼. 그대는 아직도 실패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화살이 똑바르게 날아가지만 그때 그대는 거기에 없다. 그대는 깨어있지 않다. 그대는 잠속에서 활을 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무사들을 먼저 깨어있도록 훈련시킨다. 그 밖의 모든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가 깨어있을 수 있다면 무사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대가 일본 병사하고 겨룰 수 있었던 2차 대전 당시에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들의 용감성은 누가도 비교할 수 없었다. 탄트라는 말한다. 다른 가르침에서 순수함이나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죄악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이라는 개념은 분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어떤 것은 불순한 것이 된다.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을 성자라고 부른다며 그대는 죄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그대는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죄인 없이는 성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인과 성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대가 만약 죄인들을 처단한다면 성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그들이 존재해야 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게 하라.
비 오는 캄캄한 밤에 형상 중에 형상이 되어 저 암흑 속으로 들어가라. 고대 유교에서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비교 수행 집단이 있었다. 그대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도 이 그룹의 한 멤버였다. 그는 이 단체의 교사였던 것이다. 이 에세네파는 신을 완전한 어둠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었던 명상학파였다. 우파니샤드는 신은 빛이다라고 말한다. 코란에서도 말한다. 신은 빛이다. 그리고 바이블도 말한다. 신은 빛이다. 그러나 에세네파마는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다. 신은 어둠이다. 완전한 암흑이다. 무한한 칠흑의 밤이다. 에세네파의 이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대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이 방편을 올바르게 수련할 수 있다. 이 방편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에세네파의 명상법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낸 어둠과 하나가 되는 명상법이다. 생각해보라. 왜 사람들은 신을 빛으로 상징했는가? 이 세상 어디에서나 그렇게 해왔다. 왜인가? 사람들은 신이 정말로 빛이어서가 아니다. 어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신을 빛으로 본 것은 인간의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빛을 좋아한다.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어둠으로서 암흑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착상이다. 인간의 신은 인간의 두려움에서부터 탄생되었다. 우리는 그에게 얼굴과 형상을 부여했다. 신의 모습과 얼굴은 우리들에 의해서 주어졌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은 우리 자신이 투사한 영상에 불과하다. 신은 우리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신을 빛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진정한 신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간적 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에스네파는 말한다. 신은 어둠이다. 어둠은 영원하다. 빛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어둠은 언제나 여기에 남아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빛이 비친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어둠이 거기에 있다. 어둠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어둠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 어둠은 지는 일도 떠오르는 일도 없다. 빛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어둠은 결코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 빛은 그 빛이 나오는 근원이 있다. 그러나 어둠은 근원이 없다. 근원이 없는 것만이 근거할 때가 없는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 무한할 수 있다. 빛은 우리를 혼란시킨다. 이 때문에 밝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것이다. 빛은 긴장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둠은 휴식이다. 전체적인 이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빛 때문이다. 빛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둠은 마치 죽음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생명은 빛으로부터 온다. 죽을 때 그대는 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다. 신은 빛이요 죽음은 어둠이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이 생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두려움이 투사한 하나의 형상이다. 엄밀하게 보자면 어둠이야말로 영원이요 무한이다. 그리고 빛은 유한하며 순간적이다. 어둠 속은 진정한 자궁이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을 통해 나왔다가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에스네파는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어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공포가 없을 때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전체적인 이완에 이룰 수 있다. 이제 두려움은 없다. 그대 자신이 어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대는 죽지 않는다. 그대는 영원 그 자체가 되었다. 죽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둠은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빛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어둠은 태어나는 일도 죽는 일도 없이 언제나 그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죽음 없습니다. 이 방편들을 위해서 그대는 먼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암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다음의 것을 시도해보라. 먼저 어둠 속에 앉아라. 불을 끄고 어둠을 느껴라. 어둠과 친해지도록 하라. 어둠이 그대를 만지도록 허용하라. 어둠을 직시하라. 어둠을 흡수하라. 온몸으로 어둠을 빨아들여라.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 방편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첫째, 어둠과 깊이 친밀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어둠과 마주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 남아있어라. 그것만으로도 어둠에 대한 느낌이 깊숙이 전해져 올 것이다. 어둠은 가장 근원적인 휴식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대는 당장 불을 켤 것이다. 그리고 책을 읽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를 할 것이다. 어둠 속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남아있어라. 어둠과 함께 남아라.
어둠과 함께 있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이다.